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이루고 있는 배경은 유대인의 결혼식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해가 진 후에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문 밖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 영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등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러한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를 5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구분하며 말합니다. 이 10명의 처녀를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로 구분짓게 되는 이유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오늘 읽은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이 필요한데 그 등이 계속해서 빛을 발하게 하려면 기름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그릇에 담아 준비한 반면에 나머지 5은 기존에 있는 기름, 그 등에 기존에 남아있는 그 기름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련하고 슬기 있음을 결정짓는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요인은 10명의 들러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외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미련하고 슬기 있음을 결정짓는 요인은 바로 준비성이라는 것이죠. 결국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을 사러 갔기 때문에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신교회 여러분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미련한 5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슬기 있는 자들이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름을 잘 준비한 슬기 있는 자들의 태도는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그들은요,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비함으로 현재의 선택을 하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 있어서 뜻밖의 요소는 신랑이 더디 왔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필요한 만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들은 필요한 만큼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만약의 경우도 준비한 것이죠. 즉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준비한 겁니다. 이것은 마지못해 겨우겨우 한 것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넉넉히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즉 슬기 있는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관점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슬기 있는 자들은 미래를 바라보았지만 미련한 자들은 현재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이러한 미래적 관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적 관점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한 주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이렇게 몇 날 며칠 앞을 바라보는 것이 미래적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 재림과 그 종말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성도는 미래적 관점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노인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비로소 삶의 끝자락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연륜이라는 것을 무시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연륜과 그 삶의 경험과 그 또한 지혜가 쌓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온 길들을 돌아볼 때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잘못을 지금은 뒤집을 수 없고 그 의미 있던 일에 대해서 더욱 몰입하기에는 늦었을 뿐이죠. 아무튼 이러한 지혜란 바로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생각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지났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그것을 되돌아보았을 땐 자연스럽게 그 경험과 연륜을 통해서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성도에게는 마치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그러한 노인분들과 같이 바로 이렇게 종말을 기준점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신앙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이었으며 그리고 또한 오래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까지 했던 순교자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바로 끝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30여 년이라는 그 짧은 삶은 그분이 목표로 했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이유라는 관점에서 한 발짝씩 그렇게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 주님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기점으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물쭈물하다가 혹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 기점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끝에서 시작하는 삶,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이것이 그만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재는 악착같이 복을 받고 현재의 악착같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린 후에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물질적인 복도 물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참된 신앙과 참된 성도라면 우리는 현재의 악착같이 복을 받으며 사는 삶, 현재에 묶여 있으며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삶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요, 그 중심축은 현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고 지금 여기에 앞줄에 서 있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관점과 그리고 어떠한 중심축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았으면 됐어.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잖아. 자, 그러니까 오늘은 내일부터 시험이니까 오늘 학원에 가. 너희의 인생의 미래를 잘 준비를 해야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논술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국영수도 준비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갈 준비를 해야지. 대학에 갔냐? 그러면 이제 좋은 직장에 취업할 준비를 해야지. 취업을 좋은 데 했냐? 그러면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해야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성도의 기준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다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직장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우리는 뭘 빼먹고 있냐면 종말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는 않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어. 끝이야. 적당히 생활해. 괜찮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그 중심축은 무엇이냐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보는 자면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오늘을 사는 관점이 아니라 그 영혼의 관점에서 끝에서 사는 삶, 마치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치 그 인생의 황혼의 말미에 지난 날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종말과 다시 오실 주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오늘 현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바뀌어버린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신앙이 나태해질 수 없으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으려고 더 노력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오늘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바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그것을, 그 죄를,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삶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만 받았으면 됐고 현세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현세에서 넉넉하게 삶을 살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뿐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치열하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아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오늘 그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며 영혼의 관점에서 현세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 삶은 바로 이렇게 끝에서 시작하는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혼의 관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 즉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신랑이 예상치 못하게 더디오듯이 그날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눈을 뜨고 멀뚱멀뚱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림의 그날, 그 영혼의 관점에서 끝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준비하십시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던 것처럼 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부과합니다. 복잡적으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떤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경건 생활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선한 행위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기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족한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자꾸 현세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부족한 기름이 무엇입니까?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넘어집니까? 물질 때문에 주님을 부인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삶의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합니까? 때로는 심지어 내 자녀들이 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지 못합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족한 기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가 주님을 미래적 영혼의 관점에서 내가 끝에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 그 부족한 것, 그 신앙의 결핍, 오늘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족한 것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오늘만 살기 위해서 부랴부랴 하루하루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네가 잘 준비했구나, 내가 오는 그날을 잘 준비하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를 칭찬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